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위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능이라. 보좌 배수조가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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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4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을 통해서 요한이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이 열린 문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죠. 그게 어디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차원을 달리하는 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이게 헬라어로 우라노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라노스라는 이 하늘이 우리가 보통 오늘 뭐 비가 오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비가 쏟아지는 그리고 또 때때로는 청명한 우리들이 보는 이 대기권의 하늘이 있습니다. 이런 대기권의 하늘도 우라노스라고 씁니다. 우라노스. 그 다음에 사단이 거하는 이 공중 권세자분자 사단이라고 말씀하죠. 그 사단이 거하는 곳 하늘에서 쫓겨내려와서 그러니까 이 하늘은 천상의 하늘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상의 하늘에서부터 쫓겨내려와서 공중 하늘에 권세자분자로 존재하는 사탄이 있는 그런 영역들 이것도 역시 우라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말을 쓸 때 이게 지금 이 스카이를 얘기하는 건지 저기 그 사탄이 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거하고 있는 그 공중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하나는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의 예배 오늘 지금 우리들이 보게 될 이 보좌가 앉아있는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 천상의 하늘인지 이런 것들은 잘 구별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하늘문을 열고 요한에 들어간 것은 어떤 하늘이겠어요? 천상의 하늘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쓸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할 때 성령의 감동이라고 쓸 때는 이것을 영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영감.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이 영감과 여기 성령이 감동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그 감동됐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렸다. 또 성령이 그를
지배했다,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감동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역은 영감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의 영역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감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깨달을 때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에 있는 계시들을 끌어내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간접적인 계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직통 계시를 받습니다. 직통 계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감동해갖고 말씀도 하시고 또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어떤 이 원처럼 어떤 세계 가운데 그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보다 더 뛰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보다 높게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은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권위보다 뛰어난 계시는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두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지금 하늘의 보좌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세요. 보좌에 앉으신 계시는데 여기에 이 보좌가 벽옥 그 다음에 녹보석 그런 보석과 함께 이렇게 무지개가 둘러있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무지개가 둘러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니까 무지개가 둘러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을 보존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에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벽옥은 우리가 보통 자스퍼라는 보석입니다. 자스퍼라는 보석이고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석은 루비 있죠. 루비가 바로 홍보석입니다.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 녹보석이라고 있는데 이 녹보석은 에메랄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메랄드는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를 보니까 푸른색과 붉은색과 또 이 녹색의 이 보석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이 보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7개 이 무지개가 둘러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요한이 볼 때 자기가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다른 사람들이 보좌를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요한이 본 보좌예요.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다. 그 보좌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있어요.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의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더라. 그가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여기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냥 막 불이 그냥 주변에 그냥 두르고 그것이 광채가 온 사방 가운데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기도 무지개가 나오네. 그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 들으리라. 그러니까 이 무지개 같은 모양은 같이 나타나지만 그나마 불이 그냥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에스겔이 본 보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이건 각자가 본 보좌의 모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9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좌정하신 것이죠. 그의 옷은 희기가 어때요?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러니까 이 보호자가 또 불꽃이에요. 여기는 막 보호자가 불꽃이고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또 바퀴가 있나봐요. 그러니까 이 타오르는 막 불처럼 막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시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부르는 책들이 표현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불이 그냥 강같이 흘러서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다니엘이 보고 있는 보좌는 또 다른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각자가 본 모습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이 얘기도 하고 또 저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면 어떻게 그 작은 인간이 그 천국을 바라보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이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요,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편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러니까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 번개와 이 음성과 우레소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날 때 나오는 소리들입니다. 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계시록 8장 5절도 한번 볼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가 땅에 떨어질 때는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번개와 우레와 음성, 이것은 또 땅에 떨어질 때는 그냥 그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나와요. 시편 18편 같은 데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을 보게 되면 시편 시편 18편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며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 우레소리, 또 이 음성, 그리고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적들을 쳐버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셔서 적들을 쳐버리시거나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호자가 있고,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거기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보호자 주변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생물이 있어요. 성경에 이 네 생물이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변에 이 네 생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거기에 6절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그러니까 이 보호자 가운데, 여기 보호자에 함께 연결되어진 존재가 바로 이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막 눈이 가득해요. 이 눈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네 생물은 이 하나님의 보호자와 함께 늘상 함께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움직이고 수행하고 하나님을 모셔가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이 네 생물이 일하는데 눈들이 가득해요. 이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 세상의 일들을 감찰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생물이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생물의 중요한 특징들이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이 네 가지의 형상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왕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송아지는 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자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독수리는 멀리 쫙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네 가지의 모습들이 이 네 생물이 하나님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생물은 뭐가 똑같으냐면 사복음서와 똑같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가리켜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왕의 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라고 합니다.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종의 복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요한복음은 하나님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해도 예, 하세요. 사자가 왕이고 사람이 인자라는 것은 그래도 이게 맞겠네요. 송아지가 왜 종이고 독수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 예, 저기 그 송아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는 존재로서의 종이라 그러고 독수리는 만 데서부터 전체를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시야를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독수리를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독수리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을 하나로 갖고 그냥 성경 전체로 해석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이것은 문맥과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뭘 얘기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특성, 하나님의 네 가지 특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네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생물이 하나님 주변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그 특성들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너무 존귀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의 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네 생물은 아마도 엄청나게 존귀한 천사, 존귀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을 스랍 종류일 것입니다. 스랍 종류. 우리가 스랍이라고 부르는 게 여기에 8절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삼위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신 이시라 하고 이게 세세토록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세세토록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며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다니는 존재지만 또 하나님을 세세토록 경배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스랍들이다. 자, 우리 이사야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어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찾기 바르고 둘로는 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또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랍들이 그 주님을 모시고 가는 곳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 6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로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또 이 몸을 가리고 둘로는 납니다. 이렇게 스랍의 종류다. 우리가 에스겔서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가며, 그러니까 이게 딱 연결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쫙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딱 이쪽 전부 다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게 날개가 넷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여기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들을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둘은 몸을 가렸으며, 그래갖고 이제 그 곧장 행하는데 여기는 6절 그들의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 날개가 있다. 근데 다른 데는 6개의 날개가 있는데 4개가 있다는 얘기는 그들의 얼굴을 지금 가리는 날개를 딱 접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것과 몸을 가리는 그 날개의 넷밖에 이 에스겔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날개가 넷이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세세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네, 경배의 내용은 나중에 우리 목사님께 배우도록 하고요. 자, 그 24장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네 생물이 있고요. 이 네 생물 주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24장로가 이게 쫙 둘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요한계시록 들어오시게 되면 4절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이들은 전부 다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4장로죠. 24장로고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도 세세토록 그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4장로가 누구냐? 이 24장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24장로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라고 얘기하는 중요한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24장로는 구약시대 때 12지파의 족장들 그리고 나머지 12는 신약시대의 그 교회의 12사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구약에는 모든 성도를 대표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로 이 24장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24장로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4장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강요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강요들인데, 자, 지금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하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이 이렇게 그 봉함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중에 24장로 하나가 누가 저것을 뗄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요한이 막 물어버리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자기에게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이 요한은 올라가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고 또 이 24장로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조금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6절에서 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자무드 사이에 내 생명과 자무드 사이에 예.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하더라. 이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예수님에게 7뿔과 7눈이 있다는 거죠. 예. 그 7뿔은 뭘 말하는 예. 조금 이따 제가 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요.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질문을 하셔야지 제가 이게 또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울었잖아요. 요한이 지금 그 사제를 보면 그 두 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과 24장로는 다른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24장로의 모습으로서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고 또 이제 교회가 시작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어폐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강요들이다. 우리가 이 지극히 존귀한 존재들일 텐데 최측근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이 강요들인데 우리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지금 하늘에서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과 더불어 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탄이 끼어들었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사탄도 예전에 여기에 속해 있었던 자가 아닐까, 그러다가 쫓겨난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에녹서를 하나님의 정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에녹서에서는 루시퍼가 사후입니다. 서열 4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은 서열 8위입니다. 너무 재밌는 거죠, 그죠? 에녹서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24장로들은 굉장히 지극히 존귀한 존재들이고 여기에는 미가엘이라든가 가브리엘이라든가 이런 천사들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게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근데 제가 추측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게 되면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생긴 그 천사가 그냥 이 작은 책을 들고 그 요한에게 이것을 먹이잖아요. 그 힘센 천사, 그 천사도 여기에 한 존재가 아닐까. 이건 제 추측이에요.
절대로 이건 진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아주 놀라운 존재들. 그래서 지금 여기 회의를 하고 있는 이 회의석상에 이 사단이 끼어듭니다. 2장 1절에도 나오죠. 욥기서 2장 1절에도 욥기서 2장 1절에도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을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이 여기 와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단이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도 굉장히 존귀한 존재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그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이 금관은 또 두 존재만 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24장로와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금관을 쓰고 계시고 이 24장로가 그렇게 존귀하게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이렇게 던져드립니다. 그랬죠? 네?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던지더라 그렇게 나오죠? 우리 4장 그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주신 극한 이 존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좌 앞에 이 금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굴복되어진 존재. 정말 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금관을 드림으로 굴복되어져 있고 또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놀라운 영광 앞에 요한이 우는 거예요. 요한이 웁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가 그 보좌에 있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열려야만 이 인이 떼어져야만 이 요한계시록이 열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울었을 때 또 여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 뒤에 요 주변에 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 그게 어디 나오냐면 5장 11절 보죠. 5장 11절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정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구나. 그러니까 천천이고 만만이 수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모든 피조물들이 여기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곳에 와서 봤을 때 내 장로와 내 생물과 24장로와 그리고 이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갑자기 뭔가 그러니까 이 인이 떼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요한은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한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영혼들, 정말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때문에 이 천상의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서 요한은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인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 아픈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이 로마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요한이 여기에 올라갔을 당시에는 이스라엘에게 서서히 이스라엘의 어떤 그 서민으로서의 권리가 박탈되어져 가고 이스라엘이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멸망을 당한 상태 가운데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한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어요. 탄식하고 울었어요. 하고 울었어요. 근데 그 24장로 하나가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한과 이 24장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다니엘서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5절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줬다. 그가 여기 모셔 선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바로 24장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분에게 나아가서 요한이 바로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23절 또 볼까요?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생물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수를 뜰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 모셔 선자 중에 하나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요한계시로 나타난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이 올 때 그때 물어보고 또 대답도 해주고 이렇게 그 24장로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 보좌 주변에서 강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 어떤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얘기. 생명의 멸류관을 주잖아. 그 말씀이죠. 멸류관을 주잖아.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 멸류관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멸류관 쓰는 그건 나중에 상급으로. 그럼 저거랑 상관없는 네, 상관없는 거죠. 그 성경에서 장로를 말할 때는 천사장을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장로는 장로잖아요. 아니요, 저 장로는 여러 종류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들의 장로들도 있고, 교회의 장로들도 있고. 신약시대, 그러니까 요한이 살던 시대의 장로. 예,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명칭을 딱 그렇게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 바로 24장로를 제가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은 천사의 한 존재들, 세세토록 찬양하는 한 존재들이고 지극한 존재들이고 하나님 앞에 모셔 선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냥 그 미가엘이라든가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귀한 존재들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는데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이죠. 라이언입니다. 근데 또 누가 이렇게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될 텐데 6절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 그러니까 이는 램이죠, 램. 그러니까 라이언이고 또 램입니다. 왜 이 라이언과 램을 썼냐면 이 구약에 보게 되면 메시아의 모습이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모습은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왕으로 태어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자죠, 사자. 그리고 또 하나 고난받는 메시아의 종, 여호와의 종. 이런 것 같은 건 이사야 53장 같은 데에 나와 있죠,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가 각기 제길로 그가를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라는 이런 그 램으로서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잘 조화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먼 산을 바라다 볼 때 아주 먼 산 같은 경우는 큰 산길 뒤에 있고 또 그 앞에 또 산이 있으면 이게 앞에 있는 건지 저게 뒤에 있는 건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르단 말이죠. 다른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메시아의 모습들이 이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누구를 기다려?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게 사실은 이렇게 라이언과 램으로 나오는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왕이고 또 구약에 나타난 그 메시아로서의 램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가 창세기 49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49장 유다를 보겠습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 말이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엉킨 것을 짚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게 사자다로 표현하죠.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실로로 나타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자로서 왕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이 램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 램을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7뿔과 7눈이 있다. 여기 7뿔은 뭐냐면 왕을 상징합니다. 왕,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완전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7눈에 대해서 7눈들은 온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이 7영이더라. 어제 제가
The Sevenfold Spirit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에게는 막강한 권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에 대해서 주님 스스로도 말씀하시지만 예수께서 나와 일어났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그랬을 때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기 7뿔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분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두루마리를 가지고 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를 떼실 때에 이 두루마리를 떼실 때에 이게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이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기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하프를 갖고 찬양을 하고 또 금대접에 이 성도들의 그 기도 이것을 보고 향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향연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8장에 가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깊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앞에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이 향연의 이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더 얘기를 깊이 8장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좌를 둘러싸고 이런 그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그 요한의 울음소리와 또 그 라이언이었던 주님 또 이 램이었던 주님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더 많은 얘기들은 그냥 여기서 이 4장 5장은 끝내기로 하고 6장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6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우리는 보통 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의 재앙 6장 보게 되면 자, 우리 6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솔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예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탕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탕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병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넷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탕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그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미라 한 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처음 생물이 나오는데 그 탕자 외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의 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천대의 주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려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힘 두루마르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이를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들었던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리며 선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성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집에 수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으니 누가 아느니 서리요하더라. 예. 여기 지금 일곱인의 모습이 나오죠. 네, 일곱인이 첫째가 뭐예요? 흰 말, 둘째가 붉은 말, 셋째가 검은 말, 넷째가 청색 말, 다섯째가 순교, 여섯째가 천재지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섯째까지의 인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여섯째 인으로 떼어지는 이 모든 재앙들의 모습이 마태복음 24장과 똑같이 흘러갑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흰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흰 말을 볼 때, 그 흰 말이 나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한 얘기는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를 자기가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화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평화 가장이죠. 근데 붉은 말이 나타나요. 붉은 말이 나타나가지고 그 평화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평화를 제해버리죠. 그죠? 예? 이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붉은 말은 전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 말이 있어요. 검은 말은 기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근. 거기에 저기 한 대나리온에 밀석되어 어쩌고 그런 말씀 나오죠. 보리석되어 감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밀한되어. 이것이 그 당시에 이 한 대나리온을 갖고 있는 것에 그 15분의 1밖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 기근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근입니다. 기근. 청색 말은 학살. 여기 수많은 영혼들이 죽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요. 그리고 이 순교당하는 영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마태복음 24장을 좀 펴보십시다. 이 마태복음 24장과는 너무나 병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을 보여주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성전을 보면서 보여주면서 이 성전은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묻는 게 뭐예요? 24 3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뭐예요? 이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시는 그 종말의 때는 어떤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이 주님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는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해파되어지게 되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끝내시는 그때까지의 징조가 어떤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흩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이 묻고 있는 이 질문 속에서 뭐를 발견하셔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빼놓으면 이 24장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24장 32절부터 또 볼까요? 거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어제 제가 설명했죠, 그죠?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본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인자가 문 앞에 온 것을 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건 나중에 그 후에 34절 같은 건 제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스라엘에 관해서 묻고 있는 장면이고 주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흐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되어져서 주님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미혹이에요. 미혹. 24장은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갖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미혹이 있고요. 종교적인 미혹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미혹. 그러니까 여기에 그 평화를 가장한 이 종교적인 미혹과 사람의 미혹은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과 관련해가지고 쭉 있어 왔는데, 우리가 종교적인 미혹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톨릭은 늘상,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이 가톨릭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역사를 지배했습니다만은, 가톨릭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크리스마스 때 얘기하는 거 보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평화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의 죄와 관련한 이상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냥 가톨릭은 뭐라고 쓰냐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씁니다. 이 얘기는 그들의 중대한 사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가는 곳마다 평화의 사도로 다 존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들이요, 한 번도 개신교를 진정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한 교회는 가톨릭입니다. 우리 뭐 저기 큰 집 작은 집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큰 집 작은 집이 아니에요. 그들은 작은 집으로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교회는 이 가톨릭 교회예요. 그리고 그 역사상 그들이 쓴 책이라든가 또 설교라든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요, 이 개신교들은 완전히 이 교회는 박살을 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끝장을 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상 이 세상 가운데서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로마라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데, 놀랍게 그냥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네들의 권위들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그런 수많은 조작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종교적인 미혹.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런 가톨릭의 모습 가운데 반대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마틴 루터라든가 찌든글이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쓴 사람은 그 교황을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 적그리스도 그 신부들을 보고 그 적그리스도의 그 옷에 붙어있는 빈대들이라고. 근데 이 마틴 루터를 그렇게 돌아가면서 아주 대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종교 단체들이 WCC라든가 또 이 종교 당원주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들과 다시 연합하고 있습니다. 저기 아이압 같은 데라든가 그런 그 종교 그 지도자들이 교황에게 그들은 우리 형제다라고 소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시대가 얼마나 미혹되어 있고 얼마나 이 배교가 진행되어져 있는지 우리 이걸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아이압 하면 굉장히 좋은 단체고 정말 그 하나님의 신령함들이 있고 그런데 그들 지도자들은 이미 그들을 형제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미혹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런 바른 길들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미혹 가운데 평화를 가져가는 것 가운데 이 사람의 미혹이 있어요. 사람의 미혹.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또 르네상스가 일어나죠.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계몽주의가 일어나게 되면서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점점 더 커져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리해서 사냐? 인간은 인간의 가장 존귀하고 놀라운 존재다라고 해서 인간을 하나님처럼 높이게 되는 인본주의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생겨나게 되고 또 산업들이 무지무지 발전하게 된다. 산업들이 발전하고 또 제국들이 그냥 온 세상에 그 물건들을 전부 다 이 유럽 땅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대륙이 발견되어지고 신대륙이 미국에서 가져오게 되고 남아메리카에서 가져오게 되고 또 인도에서 가져오게 되고 아프리카에서 가져오게 되고 하면서 온 세상의 물질들이 모이니까 이 세상 자체가 많은 그 철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토피아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온다. 유토피아가 온다는 얘기는 바로 인간이 그런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이즘, 또 제체를 안 시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불꽃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1차 대전, 2차 대전이 드러나면서 이 평화들이 그냥 싹 제해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보세요.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6절, 7절 보겠습니다.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지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어요. 이런 그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이 평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혹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불꽃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근과 지진. 이 기근과 지진. 여기 전쟁이죠.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기근과 지진.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죠. 그게 학살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학살이에요. 이건 똑같이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인해장이나 이 마태복음 24장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거기 어떤 것이 나오냐면 8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 예,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 근데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을 저기 그 헬라의 원어에 살피면 오딘입니다. 오딘이에요. 재난이 오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딘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산통, 그러니까 해산하는 고통.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산통하는 고통의 시작이다. 산통의 고통의 시작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재난의 시작이라고 나옵니다만은 NIV도 The Beginning of Birth Pai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NIV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The Beginning of Birth Pain.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 NIV에도 산통의 시작 그렇게 돼 있어요. beginning. 예. 그래서 the beginning of birth pain. 그러니까 산통의 시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산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 산통의 시작이 뭐냐? 그 갑자기 산통의 시작이라고 나오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성경 가운데 산통의 시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으겠느냐.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할 수 있는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 여기 해산의 고통 그게 나오죠. 그러면서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했다 그랬죠. 예, 진통하는 즉시에 그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다. 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게 언제예요? 1948년 5월 14일이죠. 1948년 5월 14일날 독립을 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2차 대전이 끝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이 이탈리아와 일본이 대적하면서 연합군과 대적을 했을 때 그들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600만이나 되는 사람을 학살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600만이나 되는 사람을 학살해요. 이 학살.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제국주의들이 너무너무 수탈해갖고 세상은 너무너무 기근 속에 있습니다. 이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기근이나 그것들에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이나 학살이 됐습니다. 그가 평화를 가장하면서 다가오니 인간들이 전쟁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 모습이 속에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독립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독립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우슈비츠를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수많은 막 사람들의 신발도 쌓여 있고 하여튼 그게 비참한 모습으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우슈비츠까지 모든 유럽의 철도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철도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을 싣고 끊임없이 거슬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서 그냥 한순간에 연기로 다 사라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의 이 죽임을 막으려고 하면 이 철도들을 끊으면 되거든요. 근데 한 군데도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유럽 전체가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이 나치들이 유태인들을 죽일 때 이것을 막아쓴 사람도 있어요. 보네퍼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숨겨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나 괴테, 또 이 칸트, 바그너, 피테 이런 유명한 철인들과 문인들 또 그 유럽의 모든 나라들과 독일 교회들 전부 다 이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까딱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전쟁은 서로 싸우면서 이기려고 하지만 유태인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그냥 유럽 전쟁은 그냥 그대로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묵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2차 대전 때 일어났은 유대인들의 학살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600만이 죽었습니다. 딱 끝나고 나니까 이게 수면 위로 싹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 열국들이 여기서 면피를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독일만 잘못한 거 아니니까 면피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쟤네들 빨리 독립시키자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우리가 안전히 갈 수 있는 땅이 어디인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땅, 그 땅밖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없다 해갖고 세계 각지에서부터 몰려오게 된 겁니다. 100개국 이상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몰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고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산통이 이 재난의 이걸 얘기하는데 그냥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죠. 이게 산통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이 마태복음 24장과 이 계시록 6장은 똑같이 흘러가면서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가 순교예요.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가장 큰 혼란입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똑같이 천재지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하고 이 인재하고는 똑같이 흘러가요. 요한계시록 6장은. 우리 마태복음 다시 볼까요? 24장. 자, 1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그 멸망에 가져온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쭉 있는 다음에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어떤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은 이전에서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순교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은 얘기합니다만은 그 표현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큰 환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 29절 말씀 보십시다.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6장의 6째인과 똑같아요.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6째인. 내가 보니 6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모아나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학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면서 막 사람들이 애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하고 이 6장의 이 인재앙은 똑같은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이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본격적인 산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독립이 산통의 시작이었다면 이 다섯째, 여섯째는 본격적인 산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문제는 두 가지의 단계로 회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리적인 회복, 또 하나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7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 많은 뼈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뼈가 너희 살겠느냐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깨어나려니까 이 뼈 저 뼈들이 살아서 막 살아나지요. 근데 생기가 없잖아요. 생기를 태어나려니까 딱 살아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죠. 그 장면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죠. 11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흩어져갖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것처럼 고통당하는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뼈들처럼 이 세상이 어떡하고 고난당하고 그냥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서 무덤을 열고 내가 그들을 건져내갖고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회복이에요. 이게 물리적인 회복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회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14절 보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격적인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있는데 아까 네 가지의 그 인들이 떼어져 가면서 이게 산통의 시작이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독립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산통, 이 큰 환난과 죽음 그리고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한 회복으로, 영적인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물리적인 회복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게 될 때 600만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600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3분의 2가 죽는다고 합니다. 참, 이 고통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스가랴서 13장 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는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회복하기까지 3분의 2가 죽는 이 무서운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들은 독립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단은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면 사단도 끝장이 나기 때문에 이 백성을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장 큰 환란. 여기 다섯 번째 가장 큰 환란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뭐냐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 몇 번 나옵니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 표현을 우리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을 보겠습니다. 30장 7절. 30장 7절을 보게 되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리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해내는 여들이로다. 그러니까 야곱의 환난의 때 그것을 보고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되는 이 날을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합니다. 이 야곱의 환난의 때를 지나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볼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에게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 대대에 없으리라. 여기에 이 요엘서에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 대대에 없을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요엘서가 뭘 얘기하냐면 아마겟돈 전쟁의 서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이 환란, 이 후반기를 지나면서 이런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예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속해 있는 그런 시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큰 환란이에요. 이것이 지나가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그러면서 여기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여기 너라고 썼을 때 이 너는 포가 아니에요. 바로 유어입니다. 유어. 너의 민족. 너의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엘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군주입니다. 영적인 군주죠. 이 군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미가엘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때 이들이 당할 환란은 그때까지 없는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환란, 이 큰 환란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예수와를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를 안 믿고 예수와를 대적하고 이 짐승을 따르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냥 이런 그 무서운 환란 속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계속 공부해 가면서 더 깊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천재지변. 이 천재지변이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29절에서 그 천재지변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통곡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0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휴거죠. 휴거. 지금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는데 큰 나팔이 불리면서 휴거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4장 24장에서는 큰 나팔이라고 불렸죠. 큰 나팔.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게 되면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나팔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팔. 마태 보면은 큰 나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지금 51절, 5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라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지막 나팔. 이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나팔이 불리면서 이 휴거하게 되는 이런 나팔의 표현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나팔.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새 삼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새 셉트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뭐라 그랬어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가 끝나는 그때 불리는 게 바로 일곱째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 이게 다 똑같은 나팔입니다. 큰 나팔,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 그리고 이 일곱째 나팔. 이게 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휴거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종막으로 끝나게 되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나팔을 더 하면 레위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이 모아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가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라. 이 절기는 오로지 하나밖에 안 해요. 이
7월 초하루에 불리는 이 절기는 뭐냐면 나팔절. 하는 게 뭐냐면 나팔만 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절기가 봄절기, 가을절기로 나눠 있는 거 아시죠? 봄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봄절기예요. 6월절 양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순결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순절 날은 성령님 임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절기가 있어요. 가을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냅니다. 재림을 나타내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까지 단 15일에 다 끝납니다. 모든 절기가 이 단 15일에 끝나요. 나팔절, 바로 이 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욤키프르, 그러니까 대속죄이죠. 대속죄는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나팔절이 불리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절기. 이게 바로 그 천재지변과 함께 하나님의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이 휴거입니다. 휴거. 어쨌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모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즉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여기 특별히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가 이 기절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다는 거 아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부터 40년으로 세대를 해갖고 19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88년 해가지고 그 단위 선교에서 그 TV까지 나왔고 뭐 휴거한다고 한다고 해갖고 난리 핀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규절에 대한 해석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라. 그래갖고 40년에 안 오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서 세대를 따져보니까 50년을 세대라 그러더라. 또 50년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또 그 50년에도 안 오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이 4대 만에 돌아온다는데 400년 지났더라. 100년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이 세대라는 말이 나오죠. 세대. 이게 헬라어로 게네아입니다. 게네아. 이 헬라어로 이 세대라는 말이 게네아인데 이 게네아의 뜻은 그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 있는 대로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세대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게네아는 패밀리, 그 다음에 레이스, 종족, 그 다음에 이 트라이브, 종족 같은 거예요. 이런 걸로 다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게네아라는 이 말이 세대가 아니라 종족, 가족 뭐 그런 것으로도 번역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여러분들이 혹시 영어 성경이 있게 되면 보시면 좋은데 Truly I tell you, this generation will certainly not pass away until all these things have happened.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이 제네레이션이 이 세대가 라가 말고 이 종족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지냐면 이 종족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till 뭐뭐까지 all these things happened, have happened.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때까지 이 종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번역은 뭐냐면 이 종족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무화과나무 기후 얘기하면서 이 나라가 독립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세대가 지나가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번역을 해 놓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 40년 만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니까 그냥 그 날짜를 피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모든 뜻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한번 볼까요? 아니요, 호세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7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내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얘기로 돌아갈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망렬한 진노를 다투리지 않으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가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여. 우리 주님이 결단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냐고 그들을 끝까지 세우겠다는, 그들이 끝끝내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그들을 놓겠느냐. 내 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긍휼이 불붙듯하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성경의 맨 구약 성경 맨 끝이죠. 말라기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나니.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되지 않아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제가 지난번에 그 8개 카테고리 가운데서 얘기했었던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이 계시록 6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깊이 박히고 주님께서 그 천상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변함없으신 주님, 그리고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뒤처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